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네. 빛은 우리의 시선을 노후를 넘어 이 죽음 이후를 보게 합니다. 빛은 참 멀리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빛으로 충만하셔서 노후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사후에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부자로 살았던 이름 없는 사람과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나요? 네? 이 부자는 뭘 가지고 있죠? 네, 부자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도 살 수 있었고 베옷도 구입해서 입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잔치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부자에게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이 부자는 또 뭘 가지고 있나요? 부자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네,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수많은 손님들을 또 맞이하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또 보내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것, 이거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제도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잠시 한국에 들렸다가 이제 오늘 귀국한다고 해서 이 토요일 날 점심 때 이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식당이 있는데 나는 못 갔어요. 근데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갔어요, 거기를. 왜 그래요? 건강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와도 주일날 컨디션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잠깐 거리지만 갔다 와도 주일날 피곤할 듯 하니까 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자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또 이 부자는 또 가진 게 있어요. 예,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으셨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28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있나요? 28절에 그렇죠. 형제 5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 5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 이후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형제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애 있게 지낸 듯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겠다, 건강하겠다, 주변에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겠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네, 세상 사람들 이거 다 바라지 않나요? 네,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복 받으면 좋아요. 네, 이 사람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지고 있긴 뭘 가지고 있어요. 언뜻 보면 나사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자, 19절에 부자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20절에 부자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네. 나사로의 이 생활의 모습을 보면 헌데투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질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식구가 버린 거예요, 지금. 식구가 버린 거예요. 질병이 심해서.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건강이 없었어요. 게다가 21절 말씀해 보니까 가진 돈도 없네요. 가진 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살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대요. 그러니까 나사로 주변에는 나사로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나사로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나사로는 돈 없이 세상을 살았고요. 건강도 잃은 채 세상을 살았고요. 또 주변에 자기를 살펴주고 보살펴줄 사람 없이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지 나사로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살아요. 이왕이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이왕이면 내가 나의 주변에 내가 내 말에 잘 듣는 사람들만 옆에 두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끼리끼리 지나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또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자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사람이야. 반면에 이 나사로는 경쟁에서 패배한 실패한 자임에 분명해. 이 부자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 지금 성취감을 즐기며 살았어.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 관리도 실패했고 또 이 물질 관리도 재산 관리도 실패했고 인간관계 관리도 실패했고 모든 분야에서 무지하고 실패해서 지금 절망감과 열등감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31절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을까요? 언뜻 보면 나사로에게서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살던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던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없었던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사로가 부자에게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돈이 없어 고생하다가 살았던 이도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이 건강하게 살던 그 사람의 끝도 죽음이다. 나면서부터 질병 달고 살던 사람의 끝도 죽음이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살던 그 사람의 마지막도 입 다물게 하는 그 죽음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지냈던 사람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고 싶으세요? 그래봤자 다 죽음인데, 다 죽는데, 다 죽을 인생들인데 그렇게 미워할 필요 있겠어요? 미움당하는 이나 미워하는 이나 다 죽을 인생들인데 꼭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저는 지옥을 보고 또 천국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작아지던데요. 사람이 작아지던데요. 날 욕하고 날 미워하던 그 사람은 작아지고 천국이 더 크게 보이던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네. 성경이 보여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이 점점 작아져요. 이 세상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그냥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거닐었던 그 길 위에는 이 지구상에 가고 싶은 곳은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오직 천국만 가고 싶어요. 천국, 그 보화가 깔려있는 그 길 걸어가고 싶고, 그 아름다운 천국,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길 걸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천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부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소유하고 있었던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사로는 부자 옆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에게 없었던 것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었던 그것이 그를 천국으로 이끈 거란 말이에요. 자, 질문 던져요. 부자에게는 없었으나 나사로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우리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부자에게는 없으나 나사로에게 있던 것이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에게는 없었으나 나사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부자에게는 없었어요. 부자 옆에 모세와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거지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인정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쁘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돈은 있지만 여행을 다닐 수 없어. 그러니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외톨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욕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나 욕하는 사람, 그거 싫다고 그 사람 욕하려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팽개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하여도 모세와 선지자가 나에게 준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모세와 선지자에게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여도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내가 천국을 보게 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봐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듣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났거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듣지를 않아요. 귀가 막혔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그러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천국의 소리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만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천국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잊고 살아도 우리들만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천자도 끊이지 않아도 우리들은 날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정태선 원로 목사님의 은퇴가 현실화될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2017년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연약해요. 그러니 감사해요. 저한테 능력 주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할 거예요. 마음껏 저를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학교의 비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우리 부학교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그런 교회. 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향기, 성령의 은사의 능력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눈길을 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이 세상살이에 좀 더 네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세상살이에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능력의 향기들을. 세상은 돈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가 전부였던 것처럼 너도 그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 북악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북악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북악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비전,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이 비전 3가지를 품고 이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요? 이 썩어질 몸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는 사역, 다른 분이 와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역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동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몸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이끌었어요.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들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아무 유익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할 때 그가 천국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의 천국, 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의 이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전진호 목사는 있는데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뭔가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만나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방법이 뭐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장소를 면하는 방법이에요. 듣는 거라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부자가 외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30절에 그가 외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부자가 외쳐요. 그런데 32절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또 강조하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소용이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소용이 없는 거다. 목사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지역이 아닌 이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보화가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이 생명의 그 기쁨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끄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목사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람들,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했어요.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 나 아시죠? 아니 나 너희들 몰라.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셔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사역하고 다 불법이에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 주님이 모르게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게끔. 그리고 24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받드는 자, 하나님 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한다. 지금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 알아요. 자기만 예수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6월 16일이에요. 2019년도도 이제 절반이 이제 가는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 절반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요. 우리 부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왜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육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큐티를 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큐티를 못해요. 이해하죠.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는 늦게 오고 또 가정살림 하시려고 하니 큐티하기 힘드실 거 이해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면, 목사님, 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큐티 못하지만 그래도 큐티 책은 구입할게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서 큐티 책 구입하면요, 또 어떤 습관이 생기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 피곤하고 지쳐서 큐티 못해요. 그러나 오늘 날짜는 한번 펼쳤다가 닫기는 할게요. 이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5분도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날짜 펼쳤다가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만 내가 보고 닫을게요. 5초만 쓸게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점점 큐티하지 못하던 내가 큐티할 수 있네? 큐티하는 자가 되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그 말씀에 비친 내 안에 있는 죄의 감정들, 이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죄악의 벌레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요. 이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어둠은 여전하고 어둠 속에 이 생물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득실득실해요. 그러면 결국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잊어버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7월 달부터 다시 큐티책 신청하시고 또 못 보셨던 분들 내가 오늘 날짜만 펼쳤다가 닫겠다. 내가 이런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말씀이 만들어가는 우리 부각교회, 말씀이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이 생길 거예요. 신문에서 보니까요, 매년 미국에 가서 불교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가 그런데요.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름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은요,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삶에 관심 없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들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